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가 참 복입니까? 그런데 복 받으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행복에 대해서 아테네의 유명한 현자였다는 소론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눈 위에 흙이 덮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라. 단 운이 좋았다고 말하라. 우리는 이 몇 년 사이에 참 많은 죽음을 봅니다. 세월호의 죽음, 지금도 가슴 아파 우는 가족들의 그 슬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사실 이거 국가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김의신이라는 MD 앤더슨이라는 휴스턴의 세계 가장 유명한 종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병동으로 가장 유명한 최신 기술을 모두 가진 그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또 가장 뛰어난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적에 한국 그리스도인들하고 미국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크게 있다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죽어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암병동에 와서 그렇게 활기차게 그냥 혼자 있지 않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휠체어라도 밀어주고 또 거기 의사 수술을 위해서 붕대를 감는 일을 맡아서 일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낸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 없이 그냥 태어나서 살고 그리고 죽음의 현실 보면서 절망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목소리 좋고 영화 배우로 뛰어난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족이 아이들이 우리 손자하고 같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실들을 가족이 당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선망했고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작품을 만든 데 주역으로 일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는 그 인생들, 죽음 앞에 갇힌 인생이 나는 행복했다고 말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적은 음성 아닙니다. 누구나 들리는, 온 세상이 다 들어야 되는 큰 음성이 하늘에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절망이고 죽음 그 이외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는데, 한 줌, 요즘은 모두 화장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것은 몇 줌 되는 하얀 가루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죽음마저도 행복한 인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을 말합니까? 죽음마저 이기는 인생, 죽음마저 저를 저주할 수 없는 인생은 진심으로 행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될 곳,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떤 인생이 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내가 해 아래 모든 것을 다 들었다고 말했던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에 서야 돼요. 본분에. 다른 데 시선 두면 안 됩니다. 세미나에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나서 이상하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한다고 그것이 복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감동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분 좋으면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살생자에 명령명자입니다.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코에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살아라. 그런데 문제는 살아라는 명령한 사람을 모르면 생존이고 명령하신 그분을 알면 생명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명령자를 아는 자는 생명을 살고 명령자를 모르면 생존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쓴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내세 영생 그래서 현실을 약화시키고 현실을 부정한다고. 그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한 시점이라고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 순간들이 모두 바람결에 날아가는 찰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이 실제 현실을 더 강하게 살고 더 복되게 살고 더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책을 썼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마지막 결론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늘 흔들립니다. 그분을 알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봅니다. 그분과 또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감히. 한국의 최고 부자 이재용이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예수님 만나 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나 참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과 교제하기로 불러 세워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내 모든 마음의 얘기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날마다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생명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암 환자니에요. 13년째 확진 받은 다음에 13년째 지금까지 치료도 안 받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 목사처럼 그냥 기도하면서 뻗딩기라는가 그건 아닙니다. 치료 받으실 분 받고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삽니다. 주께서 초대장 주셨는데 그 초대장이에요. 날짜만 안 써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날마다 기다리고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일용할 건강 가지고 삽니다. 눈 열어주면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고 저녁에 밤이 되면 마지막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 오늘도 건강하게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참 생명 살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게 생명 주신 그분과 대화하고 삽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 찬송으로 바뀝니다. 저는 일어나서 한 7장에서 10장 정도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찬송을 불렀던 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언제 트로트 가수들이 트로트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트로트 2,000곡을 다 외운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냐고 뭐 처음에 제목만 되면 말하기 시작하는 거 보고 내가 찬송가를 이렇게 외워본 적 있나. 근데 그 친구들은 그 감정까지 그대로 내더라고. 내가 저처럼 저 트로트 하는 사람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 있냔 말이에요. 내게 생명 주신 그분에게.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해 가고,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마음의 얘기들, 부족들, 또 잘못한 것 회개하면서 날마다 대화하고. 기도는 대화합니다. 독백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찬송을 그렇게 불렀더니 찬송이 많이 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있는 것이, 이 신편 찬송가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찬송가 가사를 번역을 3번 바꿔 해놓으니까, 조금 바꿔놓은 그것이 잘못 들어가면 어디로 갈 줄 몰라가지고 2개가 동시에 머릿속에 생각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은 똑똑히 하나하나 해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좋으냐 그러면, MRI 통에, CT 통에 들어가면 시끄럽지 않아요. 하여튼 과거에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찬송가 8장에서 9장 부르면 끝이에요. 그 시간 그 시끄러운 소리 왜 듣고 있어? 찬송하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찬송하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니. 그리고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를 적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피곤부터 시작해가지고 딴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찬송 부르면 마음이 모아져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적어도 7장, 많으면 12장. 지금은 많은 찬송을 그냥 외워서 부릅니다. 이 생명 주셨습니다. 오늘 찬송 하나 부르고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겠는데 1절하고 2절만 부르겠습니다. 눈 감고 부르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미룬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처음 예수 믿을 때로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요즘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 않고, 처음 믿는 것 중요하지 않고 성숙으로 나가고
성화돼야 된다는 강의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무슨 성화가 있고 무슨 성숙이 있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강의한 사람에게 나는 성화의 모습을 못 봤습니다. 저는 절대로 1965년 7월 24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쁠 때도 그리로 가고 슬플 때도 그리로 가고 억울할 때도 그리로 가고 그 앞에 서면 억울했던 것이 벗어지고 슬픔은 그때 처음 만났던 기쁨으로 바뀌고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가는 곳이 있다면 다메섹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심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바뀝니다.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바꿔줘도. 다윗이 다윗된 것은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저 푸른 초장 목동에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가 자기를 얘기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파스칼은 자기가 처음 믿었을 적에 그 감동을 양피지에 적어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처음 신앙 고백이 뭔지도 몰랐고 그 감격이 뭔지도 모르는데 돌아선 것밖에 몰랐던 그 사람이 마지막 늘 입는 그 옷 안섭에다가 그것을 바늘로 꼬매서 열어보면 그 양피지가 보이고 평생 여기 뉴맨 목사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 만났던 첫 기억 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실패한 것은 처음 구속했던 그 감격을 몰랐기 때문에 한 걸음 가면 불평이고 두 걸음 가면 원망이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 부부도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같이 자라지 않아요.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돌아가십시다. 잔소리 말고 돌아가십시다. 그 추진력 없이 성수가 안 됩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성화라는 것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화는 그래서 책장에서 앉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일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사자 명령명자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명령하신 분을 알면 사명이고 명령하신 분을 모르면 노역입니다. 인생 얼마나 고역입니까? 일하라. 주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생명을 주신 다음에 일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무슨 일 할 적에 하나님 이 일은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일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내 일 아닌 것은 안 합니다. 내게 하라는 것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려압섬 장치혁 회장이 연해주의를 제가 하니까 그분이 평생 그곳에서 확보해둔 땅이 4억 2천만 평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파산해서 금치산자가 돼갖고 이것을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까 홍 목사가 대신 해주라고. 내가 잘못 들어서 2억 4천만 평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확인하니까 4억 2천만. 그래서 연해주 위원들하고 일주일 동안 그 땅을 돌아다녔어요.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일주일 동안 다녔어요. 그렇게 넓더라고요. 만약 그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제일 지주는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다 돌아보고 나서 우리 것이 아니어서 죄송하다고 돌려드렸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으로 있다가 지금 외국에 나가신 어떤 사업가가 제게 찾아와서 코스타 열심히 하니까 제게 제안했습니다. 무디의 집이 있는 그 집, 그 생가가 그 커네티컷 그 헐먼 마운트의 언덕에 있습니다. 거기가 또 헐먼 고등학교라고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가 있는데 무디가 세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산골에 3,000석이나 되는 지금부터 한 170년 전 그 건물을 3,000석을 지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의자도 안티기예요 또. 근데 그거 하고 그 주변에 넓은 200만 평인지 2천만 평인지 내가 에이커로 말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땅이었어요. 그것이 매물로 나왔는데 목사님 사들이시면 거기 코스타 본부로 삼아서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돈 걱정은 마시고 자기가 사주겠다고 그래요. 가봤습니다. 너무 크고 좋아요. 또 거기에 썰몬 마운트에 그 유명한 그 생수 회사가 그 위에가 있어가지고 물도 좋고. 그런데 그거 사면 내가 거기 문지기가 되지 학생 복음 전도하러 못 댕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려보냈습니다. 할 것을 해야 돼요. 미랄복지재단 우리가 1992년 2월 첫 주에 중동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거기서 쫓겨날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시작한 93년에 시작한 미랄복지재단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을 때예요. 우리가 장애인 학교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짓는 대신에 이 미랄 학교 짓고 또 남서울교회는 우리 예배당 450평 그거 외에는 소유 안 한다. 교인이 많이 모이면 교회를 나눠준다. 그래서 나눠준 것이 23개가 돼요. 그리고는 우리는 안 갖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원칙 따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마치 손봉호 박사가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을 텐데 이분은 내가 믿는 분이니까 이분에게 지어서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조그마한 사건이었는데
한국의 장애인 역사를 바꿔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몰랐죠. 그래서 땅 여기 3,200평인데 이 땅 사는 것 바로 조그마한 미랄 복지재단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처음 같이 교회 개척하신 분들 얼마나 낙심했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거 짓는 것도 힘든데 반대야 반대 계속되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기적처럼 그 어려움 그 사건은 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 염려하지 말고 일해 하나 극복시키고 또 하나 극복시키고 또 하나 극복시켜서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들어서 합니다. 이거 1년에 관리비 얼마 든 줄 아세요? 작년 결산하니까 55억 들었더라고요. 관리비가. 여러분 이 관리비 내본 적 있습니까? 이 교회가? 그리고 요즘 고치기 시작하는데 한 번 고치면 50억, 60억 들어요. 1년에 100억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이 땅에 절망했던 발달장애야 여기서 얼마나 많이 자랐습니까? 또 우리는 그 아이들 학교만 공부시키면 될 줄 알았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생존만 하지 삶을 못 갖더라고요. 그래서 굿윌 스토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 26개 굿윌 스토어에서 올해 260억 정도 매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360명 아이들이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저번 12월 12일 날 우리은행 사무실에서 100개 점포가 될 때까지 우리은행에서 모두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러려면 물류할 적에 제일 큰 것이 이 창고예요. 어떻게 함회장이 저거 그 전날 얘기했는데 대진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왔는데 자기 회사에 물류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을 보낼 테니까 의논하라고. 저는 다른 일로 못 가고 실무자들이 의논했는데 어떻게 창고들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물류를 책임져 주겠다고. 그분들도 참 선한 일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는 선한 일을 그냥 대충 하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너희를 구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적에요, 우리 앞에
두 마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두 마디 말밖에 내가 읽은 성경에는 내가 못 봤습니다. 말씀을 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주께서 선한 일을 우리 마음속에 보여주셨으면 믿음으로 달려가야죠. 그래서 사명자들은 전심으로, 그런데 선한 일을 할 적에 참 기쁜 것은 우리가 이 학교를 지을 때도 너무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때마다 마치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 있을 때마다 야, 내가 함께 옆에 있어, 내가 너하고 같이 가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 돕는 자다, 내 모든 장애를 모두 헤쳐주었다. 이것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모르잖아. 그 속에서 주셨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그 현장 사건을 다 잊어먹었잖아요. 출애굽 백성처럼. 그처럼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성경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세 번째로 안식하라예요. 안식하라. 이 안식, 죽음이 멸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 주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찬송가 부를 적에 큰 묘미는 사절은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사절은 쉬리니,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또 불러봅시다. 앉아있어요. 앉아있어. 3절 4절. 참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살면 이 노래가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시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만요. 그만. 여기서 여러분, 솜이 멎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 문 열릴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이 땅은 이별의 장소라면 천국은 재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은데, 천국은 내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이에요.
이 앞에서 넘어져 세상 떠나신 우리 김윤수 형 계신 곳이에요. 복음 힘차게 전하다가 마지막에서 세상 떠나신 우리 김수진 누님 계신 곳이에요. 유지영 장로님, 공성남 장로님, 김유선 장로님 할 것 없이 처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왔던 그게 지금 저는 정든 사람이 천국에도 많아요. 그러니 날마다 거기를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그때는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절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그것이 날마다 삶으로 내가 확인하고 살았다면 그분이 장차 나도 본향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사실이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입성해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 한국 사람은 집을 그렇게 갖고 싶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지요? 근데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영어 성경은 맨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맨션 아파트는 건 가짜요. 맨션이라는 건 큰 저택이 있으면 자기부터 그냥 마차를 타고 한 오리를 더 들어가야 본집이 나오는 그 맨션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황금길이래요. 왜 황금길이라고 했겠냐 그러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황금이 하나님을 흉내내요. 만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황금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영어로 보면은 비슷하겠고, 우리 하나님은 God지요. 그리고 황금은 뭐예요? Gold, 짝대기 하나만 붙여놓은 거예요. 가짜라.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그처럼 귀한 내가 갖고 싶은 그 목표가 천국 가면 내 아스팔트란 말이에요. 자신 있게 마지막 호흡 끝내십시오. 어디로 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사랑의 원본이신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이 찬송을 부릅니다. 4절입니다. 거기서 여기 참 정다운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에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난 천국 가면요, 남서울 교회에서 목회했던 먼저 간 성도들,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먼저 가신 성도들, 거기서 우리라고 또 한번 찬양할 거예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것이 참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마음에 아름다운 주님의 동행의 역사를 기록하지 못한 분들은 천국 가서 참 몸이 건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전도자들은 이 찬송 불렀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찬송을 목이 터져라고 불렀던 젊은 날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이제야 진짜로 맛깔을 알면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복음 전도하면서는 그냥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 그래 불렀는데, 반주가 가능해요? 안 되구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이나, 빈들이나 사막이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주 예수 날 사랑하 늘 지켜주시니, 늘 지켜주시리.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인생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것을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주님.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랑마저도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핀 구석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원본을 만날 때,
내 사랑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2024년) 이 목표를 향해서 이거 붙잡고 나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면서 자녀들 걱정 많이 하시죠? 다른 거 다 주고 이거 못 주면 자식에게 저주 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못 줘도 이것을 줬다면 모든 것을 준 사람입니다. 그 확신 없으면 예수님 마세요. 이것도 아니면 왜 나와요? 왜 이 새벽에 나오셨냐고? 왜 주일날은 나오냐고? 왜 언급을 하냐고? 진정한 축복 위에 설 때 놀라운 주의 축복이 여기서 넘어져도 결국은 고린 지정 도착을 하면 그 사람 완주한 사람이에요. 2024년 참된 축복을 향해서 자금 이후로 추 안에서 죽는 것마저도 복되도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있으면 얘기해 봐요. 이 은혜가 올해 우리 속에 풍성히 많은 축복의 해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불러봅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만날 사람이죠.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거기서 사랑 안 하면 고약스러워요. 힘들어. 지금부터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사랑으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거 목표 못 가졌으면 성경 읽지 마세요. 뭐 큐티도 하지 말고 그 목표 없으면. 이 은혜 2024년을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는 결론 났잖아요. 인생이 믿습니까? 우리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또 잘 지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가짜 축복의 목임이었던 우리의 삶을 그리로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내 평생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큰 은총의 하늘의 큰 음성이 되어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평생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